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이 좋은 날 만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하나쯤 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 글자로 말한다고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쪽에서 나왔어요, 이 찬양.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 글자로 말한다면 나. 두 글자로 말한다면 또 나. 세 글자로 말한다면 역시 나. 네 글자로 말한다면 그래도 나. 다섯 글자로 말한다면 다시 봐도 나. 이런 웃기는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웃겨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세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뭐든지 나 중심이란 말이죠. 이 나가 아닌 뭘로 바뀌어야 할까요? 너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우리 별내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 글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너. 다 한번 해봐요. 이 손을,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하라고.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 글자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너. 그렇지. 너. 두 글자로 말한다면 또 너. 세 글자로 말한다면 역시 너. 네 글자 그래도 너. 다섯 글자 다시 봐도 너. 이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별내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마리아가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라비, 누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울었습니다. 아주 슬프게 울었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울었습니다. 누구도 울었어요? 예수님도 울었습니다.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이 죽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무슨 병이라?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 죽을 병이 뭡니까? 죽을 병은 무엇이고 죽지 아니할 병은 무엇입니까? 암은 죽을 병이고 감기는 죽지 아니할 병입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닌 병이 어떠한 병일까? 예수 믿지 않는 병 말고는 어느 병도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병, 그거 말고는 이 세상에 죽을 병은 없다. 그래서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은 죽을 병이 아니기에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단에게 매이지 아니하고 사망에게 매이지 아니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30 내지 40km 떨어진 갈릴리 해변가에 위치한 조그만 마을입니다. 여기 아주 처량하기 짝이 없는 장래 행렬이 묘사되고 있어요. 관 속에 들어있는 어미는 과부였고 그 관 속에 들어있는 그 청년의 어미는 과부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지금까지 버팅기며 살아온 사람. 그런데 그 아들이 뭐 했어요? 죽었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 과부였지만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버팅기며 살아왔지만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는 아들의 관을 메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관에 뚜껑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디었던 어머니이지만 지금은 주체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안고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행렬에 참여했어요. 조객들이 많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막 마을을 빠져나오려고 할 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마주치게 됩니다. 13절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슬픔 중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로자로 나타나십니다. 나인성 가부가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 중에 있을 때에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식일, 기쁜 안식일, 정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안식일이지만 결코 내색하지 아니하는 어떤 마음의 구석에는 상처난 뭔가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뭔가 마음을 다잡고 싶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우리 위로의 주님께서 다가가심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풀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 느닷없는 문자 하나를 받았어요. 우리 저녁 예배 때에 저 위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본교에 출석은 안 하고 있지만 전에 한번 금요일 저녁에도 부부가 특창을 했던 그 젊은 부부인데 큰 아이가 10살 된 딸이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제가 교회에서 보았을 때에 이제 어떤 그 해산이 가까운 이 임신한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에게서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아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이제 뱃속에 가지고 있었을 때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못 살고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이 금요일 날 와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태어나지 아니한 것보다 이제 태어났을 때에 정말 어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말미암아 뭐 이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복이다.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든지, 뭐 이제 이러한 설교를 제가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이 아이를 집어서는 안 되겠다. 그냥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생명을 그냥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이 두 부부가 생각하고 이제 출산한 거예요. 그런데 이내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이러한 이 젊은 부부의 그 힘든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진정 주님이 다가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인간도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말이 정말 위로가 되었을까? 장례식에서 우는 것이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미의 그 고통, 그 슬픔을 어찌 억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여인에게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하심은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고, 아들의 죽음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추고 그 청년이 누워있는 관을 만지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부정한 일이죠. 장례 행렬은 멈추었고 곡소리가 끝났습니다. 긴장감이 팽배했고 구경꾼들이 머리를 비집고 내밀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음성은 죽은 자의 귀를 뚫었고 젊은이는 그의 눈을 떴습니다. 예수께서 손으로 그를 안아서 들것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어머니를 쳐다보더니 서로 오랫동안 껴안. 무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은 방향을 바꾸어서 나왔던 나인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곡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바뀌어집니다. 나인성 과부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슬픔의 무리들이 누구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찬양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자식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과부는 자식을 살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 여인은 누구만 바라보고, 자식만 바라보고 외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었지만, 그 외아들을, 죽은 자기 아들을 살린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순간
이제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인생으로 전환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으로 전환돼요. 이러한 여인에게 또다시 그 아들이 죽는다라고 할 때에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되지 아니할까요?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뜨였기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모든 심령 가운데, 이 신앙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진정한 위로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 얻고 용기 내어 전진하는, 어디로 전진하는? 하늘로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와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절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서 함께 가서 헌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이하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야이로의 딸은 몇 살이었어요? 12살 어린 소년.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까? 12살이면? 그녀는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죠. 야이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죠. 하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결국은 누구에게 찾아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누구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와요. 지금 일찍 찾아오면 안 될까요? 일찍 찾아오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다가 결국 안 될 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를 찾아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지요. 예수는 그의 집을 향하여 갑니다. 하지만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고통하는 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시들시들했던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이제 하인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하인은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말라.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다. 죽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이 아이가 정말 죽음 위기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도움으로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노력이 필요한데 이미 이제 호흡이 끊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냐? 이젠 끝난 거죠.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일 수 있고 합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은 분명 믿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사실. 믿음의 이야기는 아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염려하는 설혜경 집사님 남편 이기빈 집사에게 또 전화를 받았어요. 많이 힘든 모양이에요. 많이 힘든 모양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지금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백이 필요한 모양이에요. 오늘 양희준 집사님 전화 받았어요. 세브란스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간호사들 있나요? 혹시 간호사 도움이라도 받고 싶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알려주지 못했는데 상당히 힘든 모양이에요. 잠도 못 자고 호흡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정말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할까? 가망이 없는데 이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의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수는 있어요. 참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진짜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을 갖는 거 인간적인 상식으로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한 이야기는 결코 믿음의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에 집중해야 할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전화해서 울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해답 제가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인의 소식을 들은 야이로의 슬픔과 허무함은 어떠했을까? 뭔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에 죽었다라는 비보를 들었을 때에 그의 절망적인 허무감은 얼마나 컸을까? 그러한 야이로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이기빈 집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 위하여 염려하는 우리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며 통곡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웃었어요. 그건 비웃음이었고 조롱 섞인 웃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소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두운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소망을 얻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만 하면 어린 소녀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살아나리라. 하인은 야이로에게 괴롭게 마소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소녀를 죽음에서 일깨우는 것이 괴로운 일인가? 예수님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괴로운 일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드디어 외치지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주의 음성을 야이로의 딸이 들었을 때 생명의 박동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었고, 잠에서 부시시 일어나는 것처럼 눈을 열었고, 모여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이상히 여기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고, 부모들은 그녀를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그런 방법으로 대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이 예수님, 모든 사람들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셨던 이 예수님, 여러분들은 만나보실 마음 있으십니까?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중에 계심을 감사하게 여기시는, 그리하여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년 나사로, 청년 죽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이었어요. 청년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어린 아이였어요. 장년도 죽었고 청년도 죽었고 어린 아이도 죽었어요. 죽을 나이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대를 불문하고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세대를 불문한 어떠한 죽음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살리십니다. 죽는 자에 무엇이 있다고 하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죽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언제 죽어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살리십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갇혔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관 속에 있었고, 야이로의 딸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 살리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화장하여 그냥 뿌려진 영혼일지라도, 아니면 정말 어떤 그 쇠간에 꽉 잠겨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상태, 상황을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뭐 하신다고요? 살리신다고요. 네, 살리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장년도 있을 것이고 청년도 있을 것이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야 했다고 하면, 죽은 청년, 죽은 어린 아이를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살리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시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 살아나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애통해 할 때에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인 죽음을 애통해 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믿음에 서 있는가를 판단하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구하시는 그러한 겸비한 간절한 심령이 있을 때에 그들이 진정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분명 다시금 영적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어느 시점, 어느 지경을 달려가고 있는지 보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진보하고 있음을, 전진하고 있음을, 자라가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분명 있습니다.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가 아니라 정말 너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로, 보혜사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때문에 영적으로 위로받고 용기 얻는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와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지금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히 급하면서 간절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정말 갈팡질팡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매번 주보에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그냥 주보에 나왔구나, 우리 교인 중에 한두 명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친족만큼 불쌍히 여기며 이들의 간절한 소생, 부활을 위하여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와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치유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